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미치는 조우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시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새롭게 하소서. 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렸습니다. 그때에 그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은 갑절의 영감이었고 결국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요단강을 갖다 그 겉옷으로 치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건너가니 그곳에 있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죠. 근데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가서 막 찾아보죠. 며칠을 찾다가 못 찾고 어디로 와요? 여리고에 와서 누구를 만나요? 엘리사를 만나죠. 자,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기, 주전 한 9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2900년 전쯤에 거의 3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엘리사가 행한 일들이 수많은 기적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리고 성의 토질은 좋은데 수질이 안 좋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질이 나빠 결실을 못 맺는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항상 마음에 고민이 있었는데 엘리사, 요단강을 가르고 왔잖아요. 이 엘리사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죠. 그때에 엘리사가 이 모든 토지를 갖다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고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엘리사, 원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보통 이 영어로 말하면 일라이사라고 하나요? 일라이사라고 하나요? 그리고 뭐 엘리제라고 하죠, 프랑스 말. 어쨌든 이 엘리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사건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표로 행하는 일들이에요. 결국 보통 우리가 말하면 엘리야를 갖다가 사도 요한의 예표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사를 예수님의 예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여리고 땅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이 여리고 땅이 어떻게 많은 결실을 하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접목해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워져야 할 것이고 우리도 이런 많은 좋은 결실을 맺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운암 들꽃 작은 도서관, 도서관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 도서관 이름인데 이 들꽃 작은 도서관 쉽게 이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면서 그 출발점에서 또 우리가 단열봉사도 하고 그 무더운 여름에 단열봉사도 하고 그 문도 바꿔서 환하게 열어놓고 말이죠. 이런 모든 공사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이 모든 시작은 이렇게 좋으나 그 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결실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데 결실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결단과 어떤 그런 결심의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와서 19절에 보니까 이 땅이 새로워지기 전에, 즉 다시 말하면 결실을 맺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성읍의 터는요, 이 여리고 성읍의 터는 아름답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답니다. 즉 여리고 땅이요, 외모로 보아서는, 겉으로 보아서는 아름답고 뭐 산자순영하다고 하나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추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읍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읍의 터가 뭐라고요? 아름다웠다. 이 성읍은요,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소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성품도 주시고, 온갖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한테는 이거는 안 주셨는데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 한국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복음이 자유로운 땅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북녘 땅에 많은 분들은 이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병상에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얽매여 있는 분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특히 이런 제사 때나 명절 때가 되면 더욱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말입니다. 근데 성도 중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환경들, 건강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허송세월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되게 세 가지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 때 유년기입니다. 즉 이 아이는 장차 미래에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얼마나 똑똑한데 라고 생각하는 즉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보는 시기가 어린아이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 이제 청년기가 됩니다. 청년기가 되면 이제 지금이야말로 노력만 하면 뭐든지 될 수 있어. 남들보다 더 뛰어난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남들이 정말로 나를 갖다가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 나에게 지금 젊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패기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재간도 있고 그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포부와 이성으로 뒤집어 쓰는 포장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40대, 50대를 지난 시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걸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했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그때 내가 시간을 좀 허비하지 않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열심을 부렸다면 하면서 후회하는 기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10대 때 그런 꿈이 있었고 20대, 30대 얼마나 노력할 수 있었고 놀만 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서 50대가 되고 나니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는데 더 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후회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여서 결국 장래는 촉망받았는데 장래가 되었을 때 보니까 촉망받는 게 아니라 비난받고 있는 나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아름다운 터를 주셨어요.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여리고 땅도 그 터가 아름다웠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물의 질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질이 나빴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이 수질이 불량하면 농사를 지어도 헛수고인 것이죠. 곡식이나 과실을 결실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이나 공업이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물의 질과 물의 양은 막대한 영향력을 줍니다.
지금 이 시대,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 데서나 물을 마셨잖아요. 아무 물이나 마시고 말이죠. 아무 물이나 마셨어요. 수도에다가 입 대고 벌컥벌컥 마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떨어지는 눈도 뭉쳐서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부모가 가만 안 놔줍니다. 야, 버려. 어디다가 입을 대. 수도꼭지에다 입을 댄다고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정수기가 있어야 되고 생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물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좀 수질이 나쁘다고 했는데 이 물의 질은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갖다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인간 생활의 근본은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크게 첫째로 이 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약해진 마음. 옛날에 그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그랬는데, 이 마음 약해서 이 약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재간이나 인품이나 소질을 갖다가 가졌다고 해도 좋은 결실을 못 맺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서 한 발짝도 못 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건 안 보여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그 엄청나게 큰 어떤 위력이나 그런 것들 앞에서 두려워서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 약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언서 23장 10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약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발짝도 뛰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 덜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따라 행동합니다. 둘째,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에 빠진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세상 물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도 끊임없이 돈 버는 것만 급급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밖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또 그 마음에 세상의 오락과 행락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실패와 허탈한 한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즉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계십니까? 빨리 도로 가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야 합니다.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가득 찬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도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자, 터는 아름다운데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한눈 팔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약한 생각, 약한 마음의 결과가 아주 자명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뉴스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마음들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음가짐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런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은 인생에 좋은 결실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 좋은 결실이 없으면 다행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불행해하지만 사회에도 악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남에게도 해를 끼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무화과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심겼습니다. 주인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물질과 수고로 열심히 갈고 왔습니다. 물도 주고 말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만 허비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혹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좋게 심겨지고 우리 주변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고로 나를 갖다 여기까지 키워놨더니만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땅만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히라벤 철인이라고 하는 소론이라는 분이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6세기 그 튀르키예 지방의 리디아 왕국의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대왕이 아주 그냥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불러요. 그 철인을 불러요. 그리고 천하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허허 웃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가서 보지 않고는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딱 그 말 한마디하고 뒤돌아서서 나왔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셔야죠. 왜 지금만 생각하십니까? 현실에만 급급하십니까? 현실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급급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철의 토론이 말하는 것처럼 죽을 때 가서 보지 않고는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실 없는 인생의 삶은 불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결실하지 못하는 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기 전에는 땅은 좋았는지 몰랐는데, 환경은 좋았는데 그 마음이 잘못되어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새로워져야죠. 자, 엘리야에게 이야기한 그 사건 속에서 엘리야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새 그릇을 가져와라. 그런데 두 번째 그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와라. 세 번째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새 그릇을 가져와라. 헌 거 말고 새 것. 새 그릇은 새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옛것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씻어버려. 뒤돌아보지도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해요?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벗어서 옆에 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입으려고 두는 게 아니라 벗어서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새 마음, 새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삶은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되어지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그 아까웠고 아쉬웠던 것들, 후회하는 것들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다 털어버리십시오. 먼지 털듯이 다 털어버리고 이 순간 다시 새로운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방법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하나가요, 자꾸 길을 가는데 자꾸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고 손에 뭐가 들었는지 덜그럭거립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손을 갖다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쳐다봅니다. 근데 씩 웃어요. 아주 그냥 밝게 웃어요. 또 그냥 걸어갑니다. 또 걸어가다가 갑자기 또 덜그럭거리니 또 그 안에다 얼굴을 딱 집어넣어 보고 씩 웃습니다. 주머니 쳐다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애가 얼굴을 방긋방긋거릴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참지 못하고 물어보겠죠. 예, 넌 도대체 그 주머니에 뭐가 있냐? 나 좀 보여주면 안 되니? 그 아이가 아유 싫어요. 나만 봐야 돼. 그리고 가더랍니다. 얼마나 궁금할까요? 그날 밤 잠도 못 잤을 것 같은 사람.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계시면요, 이 아이처럼 기뻐요. 그 얼굴에 그냥 드러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도대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보아볼 볼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럼 이 아이처럼 그냥 씩 웃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근데 이 아이는 안 보여주고 도망갔는데 여러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야,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 주신 그 은혜, 그 행복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내가 생각한 것 가지고 배운 대로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충만한 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새 그릇이 빈 그릇이 아니네요. 거기 보니까 뭘 담아서 오라고 말합니까? 소금을 담아서 오랍니다. 소금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변하기 쉽습니다. 유동성이 심합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아무리 새로운 각오를 해도 생각해 보세요. 작심 며칠이에요? 3초. 작심 3일이면 다행이게. 1년을 시작하면서 담배 끊겠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 다시는 뭘 하지 않겠다? 작심 3초. 그만큼 변화돼요. 요동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결국은 변하고 맙니다. 자, 그런 이 엘리사가 그 그릇에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서 그 그릇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오라고 했냐면 소금을 담아서 오라고 합니다. 그 새 마음에다가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뭘 담아야 됩니다. 뭘 담느냐? 다른 걸 집어넣지 못하게 뭘 담아야 되냐? 소금을 담으라고 했어요.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라. 자, 하나님의, 이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이 마음에는 뭘 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동치 않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것이 자꾸 또다시 들어옵니다. 비워만 놓으면 안 됩니다. 비웠으면 채워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어떤 걸로?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마다 뭐합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내 마음과 내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아이가 아마 그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그 털그럭 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을까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훈 목사님께서 세우신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하는 교회에 보면 한센병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보면 성서반이라고 하는 성서반이 있대요. 이 성서반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읽나 보다 했대. 거기 가신 분이. 근데 모여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마다 저녁에 모여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끼리 모여 앉아서 뭐 하는 거냐 하면 점자책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을 읽는 줄만 알았대요. 그랬는데 알고 왔더니 한 30분 정도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성경을 읽더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암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들이 본 책이 뭔가 하는 야고보서였어요. 야고보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야고보서 5장을 30분 만에 암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30분 동안 그걸 읽고 중얼중얼거리고 손가락으로 다 읽고 나서 돌아가면서 그걸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발동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어떻게 30분 만에 야고보서를 다 암송을 할 수 있지? 물론 토시는 좀 틀렸더랍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우리 성서반원들은요 유관이 없어요. 그건 늘 유관을 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안이 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새겨져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이야기니까 눈 감으면 영안이 확 뜨여서 뭐 뭐든지 그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느 순간 눈을 앞을 못 보셨는지 태어나면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그들은 육안의 눈을 감는 순간 영안으로밖에 살 수 없어서 영안이 열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금방 외워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거기 있었던 그분들처럼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으며 감격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느냐? 즉 소금을 그 그릇에 채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4개로 가져와라. 4개로 가져와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 엘리야는 세례요한의 그림자라고 보통 말합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가 이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사건은 소금을 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요 새로운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물의 원천에다 뿌리면 그 물이 변화됐을까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변화됐습니까? 엘리사에게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한데요. 결국 일은 누가 했어요? 엘리사가 했어요. 결국 일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머릿속에 가득 채워넣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즉 물이 새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 원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새 마음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갖다 다 내어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께서 내 생에 전폭적으로 다 드려져서 헌신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라이비도 말씀하셨습니다. 인기니까 잘할게요. 여러분 뭐가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새로워지는지 하고 새로운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변하지가 않아요.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신앙가 브루말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매한 일, 빈곤, 비참, 소경, 궁핍 속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이고 다만 주님만이 모든 것의 전부임을 알았나이다. 저희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손을 지상에 있는 당신의 나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되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아빠. 어린아이 같이란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 엄마를 부르잖아요. 부모를 부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아빠, 엄마 부르잖아요.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할 수 없어요.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에 주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교회를 딱 갔더니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술로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데 몸에 막 뜨거운 전율이 오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평생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 아버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바른 태도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무엇 때문에 새 마음이 되어야 합니까? 어째서 나는 그 새 마음 안에 말씀을 채우고 살아가야 합니까? 목적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성경의 지식,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브루말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현대교회의 상태는 마치 연결 상태가 끊어져 있는 기관차와 같다 그랬습니다. 기관차와 객차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기관차는 나아가는데 객차가 쫓아가지를 못해요. 끊어져 있어요.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요. 교회들은 있고요. 말씀은 있는데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동력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들을 귀는 있는데 그 듣고서 그 마음에 모셔들여서 내가 변화될 용기조차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 새 출발합시다.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이 바로 새 마음, 새 출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딕 데니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네요. 이 딕 데니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19살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만약에 여기 19살 된 친구가 우리 미나가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저 애가 왜 저기 가 있지? 그럴 거예요. 네, 미국에서는 예전에 그런 우리하고 좀 방식이 다르죠. 19살부터 설교를 할 수 있게. 그리고 23살의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23살에 대해서 100살이 될 때까지, 90세가 될 때까지 1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유명한 찬송시를 썼어요. 그분이 쓴 찬송시 유명한 것 중에 보면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영혼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나는 변화된 새 사람이 되고, 우리 영혼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나는 죄 사함을 깨닫고, 우리 영혼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진정한 기쁨을 알고, 우리 영혼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저 천국에 이르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새 사람이 되고 죄 사함을 받고 기쁨을 얻고 저 천국의 소망을 얻습니다.